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무더운 날씨에 또 건강 조심하십시오.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조금 더우시죠? 오늘 뭐 밖에는 제가 한 2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너무 덥더라고. 뜨거운 바람이 막 이렇게 무슨 사막도 아닌데 불어드는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예배당에서 또 주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또 하나님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4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마음을 아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삶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께서 구하신 우리는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전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는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전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는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공감하시고 늘 우리 곁에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를 통해 열방의 소망이 전해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며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우리 삶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답이 보이지 않고 이런 얘기를 주님은 우리의 고통 앞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셨죠. 우리가 느끼는 느끼지 못하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마침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그 은혜는 우리 자신만을 것으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열방을 통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 손에 돌리는 열방의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구하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 다시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믿음으로 함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모양과 형편 속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온 마음 정성 다해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육신의 소생함을 주시며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뜻에 새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소생하여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 광야와 같은 이민자로서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왔음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들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고 거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며 알지 못하는 한나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픔 때문에 마음이 연약해지며 그 공허함을 위로받고자 세상과 버타여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슬픔과 공허함을 씻을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어 주인 되시는 순간부터 내면에 깃든 죄성이 깨어지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일로 슬퍼하지 않으니 할렐루야 기뻐 뛰며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제 하절기를 맞이하여 여러 기관에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하고 실행하되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희망하시며 찬양 사역에 헌신하는 성가대원과 그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신령한 양식이 되어 각자의 심령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심을 간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선 성도님 친정 어머니께서 방문해 주셨네요. 고인수 자매님 어디 계시는지 여기 계시는 거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일상 이유리 성도님도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여기 가운데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어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창피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주일에요. 저희 같이 촬영하고 또 같이 식사했죠. 그 준비해 주신 또 목장에서 또 봉사부에서 또 여러 부서에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날 저희가 찍은 사진은 벌써 현관에 이렇게 1층 로비에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시면서 그냥 작년 사진과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 본인 얼굴들도 찾아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월 29일 그리고 6월 30일 날요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보에는 교회와 또 해밀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제 야외 수영장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그 폴스에 있는 수영장으로 좀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야가 폴스에서 그렇게 1박 2일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 그 가운데서 주님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혹시 후원하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유년주일학교 김나영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는요 청소년부 졸업생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매년마다 진행되는데 올해는 7명의 12학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말씀대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한다고 제가
교인들이 질문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뭐 좋은 청년들, 좋은 아이들 이렇게 누가 없냐고 얘기하는데, 일단 교회에 나오는 것, 그럼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가면 이제 자기가 자기 신앙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교회를 정하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6일, 13일, 20일 주일인데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피택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요. 지난 주중이죠. 6월 16일인데 저희 교회에서 심호하시고 또 은퇴하신 김철동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글스필드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지 제법 오래되셔서 저희가 따로 주보에 안내를 해드리진 않았고요. 혹시 장례식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월 26일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조문이 있고요. 그리고 6월 27일은 오전 11시에 입관 예배가 있는데 옥빌에 있는 글렌옥스 피너럴 홈에서 그 장례 예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조문해 주시고 또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그 아래 박스에 보면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요. 7월 25일 금요일 당일이고요. 그리고 비전 트립은 8월 20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 어제 또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여성의 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이제 저는 낯가려서 집으로 갔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 가지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혀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행사들이 계속해서 있어져서 서로 이렇게 얼기설기 낯선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또 여성교회 임원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그리고 12절, 13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로 사도신경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사도신경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사도신경이 시작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세번역 사도신경이 그 의미를 이전보다는 더 잘 살려놓았지만 원문인 라틴어나 또 이를 번역한 영어에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단어로 사도신경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12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믿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던 것은요, 초대교회가 놓여져 있었던 그런 상황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어떤 성격을 띠었는지 19세기에 저명한 교회사가 필립 샤프의 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교육이나 예배의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히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나 입교를 원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고백해 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사도신경은 요약된 교리를 논리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사실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사도신경은 예배의식에 사용될 수 있는 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 사도신경은 초기 교회의 향기였다. 또 널리 인정을 받아서 헤아릴 수 없는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모든 시대와 분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다. 길지 않은 그런 문장임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사가가 적은 글이라고 하니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도신경이 쓰여진 목적을 교육 그리고 예배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교육을 말하는 것은요, 12주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본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단순히 짧은 내용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깊이 배움으로 성도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갑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 회중들 앞에서 사도신경을 통해 자기의 신앙을 입술을 열어 선포합니다.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고백이 삶으로 드러날 때 이러한 선포가 힘을 발휘하죠. 그것을 필립 샤프는 초기 교회의 향기라고 그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런 향기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집을 방문해 보시면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주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처음 그 집에 방문한 사람은 그 집에서 나는 향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 향기가 나요? 그런 냄새가 나요? 라고 집주인은 잘 모르지만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은 그걸 분명히 캐치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한 믿음의 고백은요,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기도 모르게 풍기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삶을 통해서 그 향기가 뿜어져 나가기를 바랬던 거죠.
왜냐하면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 히브리서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들은 것을 더욱 굳게 간직하라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어지는 3장을 보면요,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유대교에 있었을 때는요, 종교 때문에 손해보거나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서 그들이 종교적인 핍박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의 차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핍박과 차별이 일어나게 되었냐 하면요, 오해 그리고 다름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신성모독 그리고 내란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유대인들은 동의할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그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더더욱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보기에도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유일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들과 하나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니 핍박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요, 이러한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했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하게 된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도록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 성도들, 아니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그 예를 보여주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러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씩 나열되어 있어요.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믿음의 걸음이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이들을 믿음의 선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체는 아니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음에 따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인물 이외에도요, 동시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길지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여러분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당연히 순교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지 않고 조롱받기도 하고 채찍받고 결박을 당해 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거나 톱질을 당하거나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순교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숨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궁핍을 당하고 고난과 학대를 받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광야와 산 혹은 동굴에 숨어 지내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그들이 편안한 삶이 좋은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예요. 이런 예를 언급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이렇게 조그만한 책자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1988년 2월호에 실려있는 짧은 이야기를 소재로 예를 드는데, 제목이 뭐냐면 일은 시작, 일은 은퇴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바비랑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5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그 은퇴했을 나이가 59, 51였대요. 59, 51. 그러니까 아주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한 거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삶을 보내고 있나? 이들은요, 플로리다에 살면서 10m 낚시 보트를 타고 그리고 소프트볼을 하면서 해변에서 조개를 주우며 시간을 보냅니다. 쉘 콜렉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문 기사를 읽기 전에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3주 전에 교회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카메룬에서 사역하시던 2명의 여자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에요. 이 두 분은 80세가 넘었어요. 한 분은 독신 의사, 한 분은 독신 간호사. 그런데 병자와 가난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 가장 열악한 마을만을 찾아다니며 사역하시다 자동차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역은요, 은퇴를 하고 나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의사와 간호사 사역을 쭉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카메룬으로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비극입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있는 이야기를 언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일찍 은퇴해서 쉘 콜렉트 하는 것. 그게 진짜 비극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지금까지 뭐 하고 왔니? 했을 때 예 하나님 저 플로리다에서 쉘 콜렉트 하다 왔습니다. 그게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여생을 조개 줍는 것으로 보내는 그 삶과 시간, 비극이고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특별히 아주 옛날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와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 어떤 것과도 자기의 신앙을 바꾸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좋은 것 말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비극에 투자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와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수많은 증인들로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1절 중간에 보시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사본에 보면요, 쉽게 빗나가게 하는 이라고 하는 말로 적혀져 있어요. 죄가 우리를 얽어매기도 하지만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쉽게 빗나가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전자의 표현은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나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죄가 나에게 착 달라붙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죄가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되돌아보면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많죠. 말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모르고 지었나요? 염치 없게도 알고 지은 죄까지도 사함받기를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요. 주님께서는 염치 있으시게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인내의 경주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처럼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긴 레이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달리면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걸 다 뛴 사람이 있다고? 숨이 턱까지 찰 때마다 이걸 어떻게 참고 뛰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창시자, 이 믿음의 경주를 완벽하게 달려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자칫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으셨다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초대교회에 이단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과 부끄러움, 그걸 참아내신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죄사함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성도들을 주위에서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고, 거의 다 와간다고. 지금처럼 그 페이스를 잃지 않고 달리도록 격려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그 기쁨을 위해 달려가도록 격려합니다. 좋은 선수는요, 같은 페이스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그렇게 달리지 못해요. 때로는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초보니까요. 완주해본 경험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너무 지쳐서 주저앉기도 하고요. 그만 달리고 싶어서 그냥 드러누워 버리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인데요. 그래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자기와 같은 길을 가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2절을 보면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도움과 결단이에요.
도움은 첫 번째로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공교회 그리고 성도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대부분의 남자들 10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되죠. 군대에 가면 다양한 훈련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자마자 하는 게 제식 훈련이라고 해서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우는 좌양자, 우양우, 앞으로 가, 뒤로 가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조금 더 훈련의 강도가 세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총도 쏘고 수류탄도 던집니다. 훈련소의 제일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요, 행군이에요. 어려움이 점차 증가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행군이 가장 어려운 훈련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군이 힘든 이유는요, 이게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초행길이니까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전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도 지쳐서 더 이상 못 걸어갈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 힘듦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전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함께 보폭을 맞춰서 걸어갑니다.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유, 함께 그 길을 걷는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나만 이 힘든 길을 걷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분이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내 힘으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없을 때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시죠. 하지만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심삼일. 새해가 시작하면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대표적인 게 다이어트, 그리고 금연, 금주,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열심히 뭔가 좀 이뤄내야 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요. 결단을 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늘이 6월 22일인데 그걸 오늘까지 지키는 사람이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결심을 해요. 아직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읽어보신 분들 가운데 새해가 되어서 성경을 일독해야지라고 결심해보신 분은 분명히 많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수요예배, 봉사 등등 많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이러한 결단을 쉽게 하는 그 팁이 13절에 적혀 있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결단한 것을 지켜내는 방법을요, 걷기 혹은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발을 내딛기 전에 내 발이 어디에 놓이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혹 발이 아직 낫지 않았다면 아픈 다리를 먼저 고치고 나서 걸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해서 아프지 않은 다리에 이렇게 하중이 쏠리면요, 몸 전체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그런 의미에서
기본이 되어집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죠. 단순히 예배 순서 시간에 있기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 균형을 잃은 부분은 없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요, 절름거리는 다리로 걷고 그러다 삐게 되고 달리는 것은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고 동일한 대답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고 걸림이 존재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 결이 다르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더 전능한 돈을 믿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보다는 내 자녀를 바라볼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의 심판보다는 당장 내 앞에 놓인 손해가 더 두렵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조차 구별되지 못하게 행동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내 앞에 놓인 나에게 용서받을 사람 하나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최소한 부활과 영생은 믿고 싶은데 아직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내가 정말 이걸 믿고 있나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한 게 아닌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나? 라는 생각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나는 왜 행하지 못할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이런 현타가 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현타가 뭐냐면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이에요. 그걸 현타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인데요,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승리자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 이름과 좀 달랐어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 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밤에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원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아멘, 아멘이에요. 제가 화면에 NIV 성경이 아니라 RSV 성경을 띄워놓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NIV 성경에는 그러지 않은데 RSV 성경에는요, 똑같이 truly, truly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입으로 내뱉은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것도 2번이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속담 아시죠? 어떤 분들은 말을 길게 느려 발음하면 말이 된다고 해요. 마음의 씨앗, 마음의 알갱이. 그래서 우리가 뱉어내는 말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하나 담긴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 가운데 믿는 걸요, 입으로 뱉어낼 때 구원에 이른다 기록합니다.
니고데모의 고백에 주님께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공동체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가르침,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비틀거리거나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 후 언제나 아멘이라고 그렇게 우리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주님, 나의 이러한 고백이 완전하지 않음을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처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백에 공감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그렇게 되뇌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습니다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옆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독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경주를 잘 마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믿음보다는 불신앙의 모습이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아멘하는 그 입술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다 말씀하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43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부디 걸어가리. 모든 것에 무사히 마치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도의 밤 감사합니다. 남편의 건강 주심에 감사드리고 생일 또한 감사드립니다. 만남을 통해 주의 자녀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드림관이 건축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상의 평범함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친정엄마 캐나다로 안전히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잘 마칠 수 있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 감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곱씹기보다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하나하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간섭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과 직장과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돌보심과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들이 즐거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습니다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을 맺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